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 말씀부터 끝절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 뒷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불신앙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점령하게 해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하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가시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르쳐서 이전 일은 출애굽의 이야기고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다시 귀환하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그 백성을 다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로 광야의 강물이 되게 하는 역사, 그리고 들짐승과 모든 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 그런 역사,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다시 귀환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옛적 일도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 구원의 역사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병거와 말을 이제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했다.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국 군대를 그렇게 수장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해야겠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이키시는 것, 귀환시키시는 것,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이유,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지 된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 구원받음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 찬송해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노래로 기도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 그 이유는 찬송받기 위함이신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여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사야는 예언자의 시각에서 오늘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될 그의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나를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괴로운 짐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 바로 이런 사실을 예언자가 그 백성에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거니, 나를 부르고 나를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좀 좋아해다오, 나를 좀 섬겨다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에게는 번제의 양을 가져갔지만 나에게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주님을 좋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는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곰곰이 묵상하며 지금도 주님은 내 죄짐 때문에 수고를 하고 계시고 내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5절 말씀인데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그 백성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43장 앞부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고백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죄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다. 내 허물을 도말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너희가 어떤 짓을 했든지 너는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심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변론해 보자 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롭다는 걸 좀 나타내 봐라. 형편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에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복음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처럼 용서하시는 언약,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죄를 이제 배반한 자를 배반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를 죄대로만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좋아하며 부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